18장 3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9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 제가 3절, 우리 성도님들이 4절, 교독에서 7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의 빗장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라 자갈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이 먹고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성견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주기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어져서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미래가 개척되어지고 나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지며 소망과 희망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예배되게, 기도를 진정으로 능력 있게, 찬양을 기쁘게 행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울산 제일교회 성결 예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날 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결단코 주저함이나 인색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복받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도 우리 다 포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육체의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다짐했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는 것도 많고 포기한 것도 많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쟁기를 붙잡지 아니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는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더라면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복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 받는 사람들은 복 받는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잘 살고 우연히 잘 먹고 우연히 잘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연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며 나의 생명줄을 관리하고 계시며 우리의 미래를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형통한 사람은, 복받는 사람은 복받는 일을 행하고 있고 복받는 까닭과 이유가 그의 삶 가운데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백운 성결교회 강환식 원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님도 소천했을 때 집에서 모셨거든요. 지금은 거기다가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를 합니다만 저희 할머니는 집에서 모셨습니다. 강원식 장로님도 소천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모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이 열리죠. 그래서
많은 조문객분들이 집에 와서 같이 슬픔을 나누고 또 조문을 하고 또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죽었던 강한식 장로님이, 소천하셨던 강한식 장로님이 살아나셨네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살아났을 때 유가족분들은 반가우면서도 기쁘면서도 혼비백산하죠.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돌아가셨던 분이 두세 시간 만에 서너 시간 만에 심정지 됐다가 다시 심장이 뛰는 일은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있는 일입니다만 돌아가신 지 하루가 지났으니까 다들 전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전에 있는 백운성결교회 얘기예요. 다들 모든 성도님들이 궁금한 게 천국은 갔다 오신 건가? 심판대 앞에서 섰나? 하나님은 만나고 오신 건가? 하루 동안에 뭐 하다가 오셨는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강은식 장로님이 성도님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알려줍니다. 당연히요. 시온성이 있고요. 천국이 있고요. 심판대에 있고요. 저 예수님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다시 돌아가되 3,000명 모이는 교회를 네가 세워라. 3,000명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 리모델링만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든데 300명 모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너무 버겁고 힘든데 3,000명 모이는 교회를 세우라고요 하고 하루 만에 돌아가신 지 하루 만에 장례식장, 이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강식 장로님으로는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성도님들이 수긍해주고 동의해주고 믿어줄 것이냐 아니면 허풍쟁이로 바라볼 것이냐. 그런데 전 성도님들이 강식 장로님의 말씀을 믿으시더래요. 신임하시더래요. 왜냐하면 정말 돌아가신 것이 맞고 한두 시간, 두 시간, 두세 시간 만에 깨어난 것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왜 성도님들이 강식 장로님의 그 말씀을 신임하느냐? 돌아가셨다가 다시 깨어나고 난 강식 장로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신앙생활 잘 하셨고 원래 성도님들 사이에 모범이 되셨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온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너무너무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이 맞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맞습니다. 아니고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3,000명 모이는 교회를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백운 성결교회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시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도 세례 받을 때 나를 죽이겠습니다. 내 성격, 내 구습, 내 잘못된 습관, 나의 자관, 예수님과 함께 수장, 물속에 빠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수장됐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들 또한 강환식 원로 장로님처럼 완전 바뀐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가 다 그의 말을 신임할 수밖에 없게끔 완전 맞아.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이 맞아.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저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을 봐. 많은 사람들이 신임하고 믿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되었더라. 아니요, 사람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자기 주도적입니다. 객관적이지 못해요. 편파적이고 편협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A를 B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관계에 따라서 B를 A라고 얘기도 하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객관적이지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상황적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명정대한 객관적인 분이시며 실수가 없는 분이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 너는 정직히 행하더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목사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는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까? 두말하지 않는 겁니까? 그냥 진실되게 말하는 겁니까? 네,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원뜻의 정직히 행하여는 세 가지 뜻으로 나눠지는데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그 세 가지 뜻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고. 자, 히스기야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 기억하옵소서. 그 정직이 세 단어로 표현되는데 뭐로? 진실, 또 뭐로? 전심, 또 뭐로? 선하게. 이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진실, 전심,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계산적이거나 이엔 타산적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두입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악하게가 아니라 후욕하거나 비판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선하게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너 죽는다. 하나님, 제 인생이 끝난다고요? 제 삶이 끝난다고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장애를 만났네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 어떻게? 진실되게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생명이 몇 년간 연장됐죠? 몇 년간? 15년간. 왜 히스기야 왕의 이 간구가 설득력이 있었느냐? 평상시에 신앙생활 못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정직하게, 악하게가 아니라 선하게 진실되게 전심으로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이것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영적인 자산이 되고 영적인 재산이 되고 영적인 무기가 되고 영적인 보험이 되어져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제 간구와 제 소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설득력 있어요? 설득력 없어요? 설득력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을 때 맞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평상시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자산이요, 영적인 재산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타당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꾸로
신앙생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편하게 하다가 자기 컨디션 따라 자기 상황 따라 자기 환경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적당히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내일 그렇게 행하다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다급합니다. 지금 위급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야,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타당성 있는 얘기냐?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되느냐? 여러분들, 복받는 사람은 복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사람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겠을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인간적으로는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요? 복받으려고. 그거 뻔한 얘기 아닙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3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자. 하나님, 제가 성전을 세우고 직무, 사명 감당하는 일, 이 일을 제가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충성 봉사하시는 것, 바쁜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그 밤늦게 금요철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눈이 떠지지도 않는 그 피곤함을 이끌고 새벽 예배 나오고 이 자리에서 성가대로 부엌으로 저 안내위원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위하여,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아니죠. 큰일 날 소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일할 기회를 준 거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말고도 더 잘할 사람 더 많았었어. 원래는 더 훌륭하게 더 잘할 사람이 더 많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지. 느헤미야 보세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세우고 이 직무에, 이 사명에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합니다. 왜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요구를 해야죠. 왜요? 영적인 무기가 생겼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게 그렇게 신앙생활 철두철미하게 잘 했다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하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3장 22절. 느헤미야 13장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모아서서, 하나님 나 좀 아껴주세요.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더 복 주세요. 많고 많은 사람이지만 내 가정을 더 생각해 주시고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 정말요, 나 좀 아껴 주셔야 됩니다. 아니,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렇게 잘해놨으면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미안하지만 제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좀 요것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미안하게가 아니라, 작아져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 아시죠? 성전 세우고 직무 세우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아니,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주세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서운해져요.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잘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잘 칭찬해주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산을 하셔야죠.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저 좀 아껴주세요. 왜요? 느헤미야가 충성, 헌신,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무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한 기회 아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지 않냐고 헌금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의의 마음도 잘 몰랐으나 하나님, 이들에게 첫 예물이 드리게 하고 11조라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계몽해주고 알려주고 이들의 의식을 깨우쳐줬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찾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어거지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복 받았을까요? 복 받지 못했을까요? 당연히요. 그러면 우리들 또한 시간이 없지만, 건강이 잘 안 따라주지만, 내 가정의 여건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충성, 헌신, 최선을 다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르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또한 당당히 요구하세요. 할렐루야. 당당히 요구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소원을, 이들의 간구를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외면하신다면 우리 말씀대로 살지 맙시다. 맞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랑하려고 막 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속 시원하게 후욕하고 맞서 싸우지. 일로 와봐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러지 왜 그래? 그런데 왜 그러느냐?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며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을 왜 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복 주세요.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서워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히스기야 왕이 정직하게, 그런데 정직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이 역사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수더니라 이끌었더라. 산당을 제거한 왕이 몇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 다윗 왕, 요시야 왕, 그리고 한 왕, 그게 좀 아리까리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는 왕입니다. 산당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며 동시에 이 산당에서 바알세불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동시에. 그런데 왜 많은 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냐? 왜 히스기야 왕만이 산당을 제거하냐면 히스기야 왕을 옆에서 협력하고 조력해주는 군대 장관, 군사력 있는 사람, 경제력 있는 사람, 정치력 있는 사람, 사회에 아주 저명한 인사들이 하나님만 믿는 건 아니거든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들이 바알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들이 아세라 신을 섬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나를 지지해주고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외교력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후원해주는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야. 끊어내는 거. 그것이 쉬운 일처럼 보여집니까? 여러분들, 저도 어떻게 목회를 하면 편하게 목회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목회자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항상 공평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항상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더 좋아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목회자도 머리는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하면 편하게 목회하는지 뻔히 다 보여요. 왜 모르겠어요, 그거를.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끊어낸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 반대편에 섰는데 산당을 제거하자마자 와, 내가 믿는 신을 없애버렸네. 히스기야 왕,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 사람이 내 반대편 사람이 되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협력했던 사람이 나의 안티 세력이 되는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존나이다. 하나님, 사람 다 내 곁에서 떠나가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오히려 원수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산당을 제거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희생을 거머쥔 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 희생을 붙잡은 왕이 몇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결단과 희생을 한 왕이다 보니까 위기 순간이 다가와도, 응급적인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희생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노 크로스, 십자가 싫습니다. 노 세크리파이스, 희생 싫습니다. 노 페인, 대가 지불 싫어요. 저는 오로지 글로리, 영광만, 크라운, 영광만, 왕관만 쓰겠습니다. 절대 복 못 받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희생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 부서가, 누군가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성가대원이, 어떤 누군가가 운전대를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식당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돌아가고, 누군가가 청소를 하니까 그냥 거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피아노 반주를 해주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 자리에 나오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희생을 마다하지 말고 희생을 감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게 행하더라.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자산과 재산과 영적인 무기가 되고, 바로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몸소 보여준 희생의 사랑,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풀어도 풀리지 않는 우리의 죄의 문제, 씻어도 씻기지 않는 이 주홍처럼 붉은 우리 죄악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희생되셨다. 희생.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이런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전무후무하게 이런 왕이 유다 왕 가운데 없었더라.
아니 왜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가 유능했기 때문에 막 전략가이자 아니면 율법가 막 법에 빠삭하고 아니면 뭐 성경에 능통한 자 막 성경에 막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뭐 때문에 히스기야가 왕까지 올라가고 왜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형통의 복을 줄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열왕기하 18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가 답이요 의지가 힘이요 의지가 우리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유다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더라 복받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고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이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더라에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